오늘은 우리 경기 남로에서 경기 남로의 산하에 선교부가 있습니다. 그 선교부가 필리핀 민단나오라는 섬에 단기 선교사로 우리 노예 소속 목사님 4가정이 단기 선교를 하러 가는 날입니다. 오후 4시에 출발해서 인천공항에서 8시 비행기인데 그 부부 동반으로 가는데 그 민다나오 섬에 우리 백석교당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지금 그 이제 몇 달 전부터 이제 오래가지고 이제 우리 경기남로의 선교부 주관으로 지난 금요일날 저 밑에 분해일 영광교회라고 가서 이제 노예 주관으로 우리가 선교 파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노예 주관으로 공식적으로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 건 처음이에요. 노예 역사상. 그래가지고 우리 그 선교의 마인드를 가진 우리 노회장님이 노회장을 하니까 이런 역사도 있다고 감격하고 또 은혜를 받았고 또 우리 전 노예 임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기쁨을 나누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선교기를 후원하고 그렇습니다. 이제 노예 이제 공문을 이제 우리 전 노예원 교회를 떼었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300만 원 교회에서 또 어떤 분이 개인적으로 100만 원씩 또 어떤 교회 200만 원 그 예상했던 그 선교 금액보다 넘쳐나게 그렇게 채워져 가지고 오늘 10시에 이제 필리핀에 나오러 갑니다. 가는 이유는 그거예요. 지금 그곳에 이 신천지를 비롯해서 한국의 이단들이 그 많이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가가지고 막 돈을 풀고 선물해주고 막 그러니까 이거 한국 교회에서 오는 줄 알고 그냥 필리핀에는 많은 목회자들이 이단으로 막 휩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교 파송성에서 이거 안 되겠다. 우리 경기남로에서 파송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선교부장한테 연락이 와가지고 지금 이게 이단들이 너무 파헤치고 그동안 공들여놨던 이런 정통교회 교단들이 이제 허물을 주고 있다. 그래서 빨리 좀 와서 도와주고 또 교회를 짓는데 그게 뭐 에어컨이라든가 냉장고 여러 가지 물품들 좀 지원해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그 집회를 참석하기 위하여 배로 한 6시간 걸려서 오는 목사님들 가시고 전국 각지에서 2박 3일 동안 걸어서 끝까지 와서 거짓 목회자들과 성도들 한 1000명 이상을 이렇게 우리가 가져가는 걸 가지고 그들을 섬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떠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저보고 이제 선교 파송이 그때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전해진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때마침 그래도 오늘 선교 주의를 하니까요. 이거 말씀을 살펴보면요. 인생은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는 여정의 삶입니다. 누구도 눈물을 피할 수가 없고 또 누구도 일평생 기쁨만으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눈물과 기쁨이 교차하고 어떨 때는 눈물 흘리고
어떨 때는 기쁨에 또 웃음도 나오고, 너무 사람도 기쁘면 자동으로 눈물 나오잖아. 그죠? 눈물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믿음의 사람에게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미래의 기쁨을 준비하는 씨앗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뭐 사람은 눈물이 씨앗이라 그게 아니고, 우리 믿음의 사람은 눈물은 미래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씨앗이 눈물이죠. 오늘 여러분 시편 126편은 바벨론 포로에서 고르스 왕의 칙령으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 속의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아다시피 BC 586년경에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회개하라. 곧 조국이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그 당시 유대의 왕들은 아무도 믿지 않고, 고관 백성도 믿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예언한 에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고 핍박하고, 그런 예언을 못하게 하고, 그런 것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삶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유다에서 땅을 사놓아라. 땅은 땅 주인이 있잖아요. 그 에레미야에게 땅을 사놓게 하고요. 에레미야를 향하여 너는 바빌론에 멸망하게 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너는 저 이집트로, 애굽으로 피난 가라. 그렇게 피난 보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에레미야가 왜 땅을 유다 땅에 사느냐? 땅이란 거는 언제든지 돌아오면, 그죠? 갔다가 돌아오면 땅 주인이 돌아와서 땅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돌아올 수 있는 정표를 삼는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그 정표를 너의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것인데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게 70년이다. 70년 후에 돌아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전부 다 이제 바벨론 포로를 끌죠. 근데 유다 백성들이 끌려갈 때는 정말 고관 백지들, 왕은 뭐 눈이 뽑혀가지고 끌려갔고요. 왕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고관 백지들은 죽고 이렇게 끌려간 거 아니에요. 자꾸 끌려가듯이. 그래서 결국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바벨론 제국에 멸망하여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랜 세월 포로지에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고레스의 칙령으로 돌아오는 거죠. 고토로 돌아와라 그런 거죠. 오늘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그렇습니다. 눈물의 씨앗이 기쁨의 단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눈물의 의미, 씨 뿌림의 과정, 단을 거두는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주시는 은혜의 약속을 붙들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는 눈물은 믿음의 씨앗이라고 그랬죠. 믿음의 씨앗. 오늘 본문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바빌론 포로 70년 동안 민족적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그 바빌론 포로를 생활하고 돌아오는 걸 노래로 표현하는 게 영국 보컬 그룹의 보니의 노래잖아요. 보니의 바벨론 강가에서. 저는 가끔 잊을만하면 이 노래를 유튜브를 통해서 들어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속에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젠가는 그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 약속을 믿고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거발 강가에서 기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이 보면 그를 들어보면요, 그대로 나와. 보면 가슴이 잔잔하고 짠하게 느껴집니다. 뭐 그들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포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간절히 찾았고요. 결국 이 눈물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눈물이 있습니다. 믿는 자라고 왜 눈물이 없겠습니까? 가정에서의 눈물, 병상에서의 눈물, 경제적 어려움의 눈물, 또 신앙생활의 온갖 방해로 어려움으로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눈물, 또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잘 따라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또 그렇지 못하니까 그 애달픈 그런 눈물,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흘리는 그런 눈물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들을 흘리는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6편 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병에 나의 눈물을 담으소서 라는 시인의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소중히 간직하시고 열매의 씨앗으로 삼으십니다. 우리 그 교단에서 발행하는 아이글 뉴스라는 교단지가 있습니다. 그게 원래 8월 19일에 발행되는 그 보면 보령에, 충남 보령에 작은 섬 고대도라는 그 섬에 가면요,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선교사가 들어오는 선교사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선교사라 그러면 뭐 언더우드, 아펜젤라, 1886년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한국 교회가 공식적으로는 한국이 선교사를 바라고 선교 그게 연도가 140년 됐다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훨씬 이전에 그 1816년에 보령의 작은 섬 고도도에 독일의 선교사 칼 기출라프라는 사람이 선교사로 왔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가 140년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하면 210년 됐죠. 220년. 한국의 선교사가 이제 220년이 됐고요. 그 당시 선교사가 기출라프가 가장 먼저 한국에 왔고, 여러분 성경이 그래서 그 성경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 전례가 된 지가 210년이고요. 210년 전에 그 영국 군함에서 이제 그 선교사를 통해서 그렇게 왔고, 이때 영국과 우리 조선의 그 군함이 들어오니까 왜 들어오냐가 이제 파견 그 사신을 보낼 거 아니에요. 그때 보령 참사 조대복이라는 사람이 그 배에 올라타가 영국 선장이랑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 뭐랄까 무역하러 왔다. 너희 나라를 침범하지 않고 무역하러 왔다. 그래가지고 얘기하고, 그 조대복이가 영국 선장으로 받았던 선물이 성경책이 있죠. 이게 조선인으로서 처음으로 개신교 성경을 받은 전례가 됐죠. 그래서 이게 지금 여러분 보령 쪽에 쭉 있어요, 지금. 그런 것들이. 자, 그래서 하여튼 성경의 전례는 영국으로부터 이렇게 받았고요. 최초의 선교사는 카를 기출라프였고요. 그리고 또 선교사 중에 한국 땅을 밟아보지 못하고 순교한 선교사가 있잖아요. 우리 저 교회 저 뒤쪽에 보면 토마스 선교사 같은 거. 토마스 선교사. 이 토마스 선교사는 선교사 중에 최초로 순교한
한 분이고, 이분이 영국 웨일즈 출신이죠.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존 홀은 뭐 뉴턴 알렌, 뭐 호러스 그랜드 언더우드 이런 사람들이 쭉 이제 선교사로 왔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 역사를 쭉 살펴보면, 그런데 이제 참 아픈 역사가, 저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 근에서 내리지도 못하고 뱃속에서 죽을 때 성경을 전하가 죽였죠. 그래서 그 조선 병사 중에 그 성경이 지금처럼 헌하지를 않았죠. 그 성경이 뭔 줄 몰라가지고 가다가 성경 종이 질이 좋으니까 그걸 받아서 불태로 태우지 못하고 그 집에 그 도배를 막 했는데, 나중에 그 성경 구절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되고 쭉 했던 그런 역사가 토마스 선교사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젊은 나이에 죽으면서까지 참 우리나라를 복음화 시키려고 그런 거죠. 자, 참고로 이렇게 말하자면 2014년 3월에요. 독일 선교사 기출라프라는 학회도 되어 있어요. 그리고 2025년 9월 현재 그 보령에서 배 타고 한 50분 가면 고대도라는 섬이 있어요. 그 주민이 지금 한 80명 정도 돼. 80명이라는 주민이 거기 사는데, 거기에 90%가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세워져. 그리고 대구의 동일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해마다 한 200명이 보령에 와가 배 타고 들어가가 고대도 주민들과 함께 섬기고, 또 기출라프 박물관도 둘러보고 또 거기 교류를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섬 같으면 옛날부터 뭐 굿하고 무당 섬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주민의 90% 이상이 교회를 다니고, 이건 참 엄청난 역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카일 기출라프는 독일 출신이에요. 독일 출신 선교사인데, 우리가 여러분 독일이라 그러면 유럽 사람에게 독일 그러면 히틀러 생각이 나가지고 막 침범해가 2차 세전을 일으켰던 그런 이미지를 떠오르지만, 여러분 사실 독일은요, 거기는 유럽이고는 아시아이기 때문에 크게 뭐 그게 없는데, 독일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일으키는 그 가장 혁혁한 도움을 준 나라가 독일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1961년도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63년도에 미국으로 국빈 방문합니다. 경제 문제를 좀 얻으려고. 그때 미국 대통령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에요. 근데 케네디 대통령이 박정희를 경제 문제를 하러 갔는데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왜 거절하냐? 너네 나라는 쿠데타로 정권을 잡고 했더니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해가 박정희 대통령이 그냥 눈물을 머금고 돌아가. 그 다음에 방문하는 저기 독일이에요. 독일은 여러분 2차 세계대전이라서 폭망한 나라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독일 민족이 일어나가지고 경제 부흥을 일으켰던 그게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우리는 뭐예요? 무슨 기적이요? 우리는 한강의 기적이라고 해요. 그건 라인강. 그때 독일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랑 만나가 정상한데, 박정희 대통령을 좀 차관 좀 달라. 차관 좀 주세요. 우리 이제 신흥공업부에서 돈 있어 공장을 짓지. 차관 대를 하니까. 그때 대통령이, 독일 대통령이, 너 뭐, 담보 있냐? 담보, 뭐, 그런 거 없다. 그러면 담보가 없으면 차용을 줄 수가 없다. 그때 독일 막 부흥이 막 경제 부흥 이럴 때, 그때 갔던 한국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요?
파독 간호사들이 갔고, 다음에 광부들, 한국의 광부들이 독일로 갔습니다. 그걸 담보, 그네들의 월급 담보로 차관을 받은.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 간호사를 끌 때, 그럼 독일 사람도 덩치가 커요. 좋은 기술 가르쳐주고, 뭐 한국 사람 간호사를 뭐 수술하는데, 뭐 중환자 수술하는 거, 그런 데만 일시키고요. 그리고 주로 하는 일은 그 죽은 환자를 그 시신 처리하는 데, 독일 사람 크잖아요. 조그만 한국 간호사가 시신 닦고, 그것도 잡일 막 처리하는 그런 눈물로서 그런 일하고, 또 독일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는 거 깊은 탄광 속에 들어갈 때, 그때 막 한국 사람들이 체격이 작으니까 그때다가 목숨 걸고 탐켜가지고,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이가 온 독일 파독 간호사와 강부들이 눈물바다가 되고, 그런 신문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울며 그런 장면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담보를 해가지고 한국교화가 울산에 조선소를 짓고, 뭡니까, 철강을 짓고 그런 거예요. 그 독일이 그렇게 우리한테 도움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독일은 우리한테 좋은 사람, 유럽에는 나쁘지만 우리한테는 좋은 사람. 그리고 독일이요, 여러 가지로 뭐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많이 도움을 준 거예요. 그런데 독일 선교사 기출라포가 그렇게 하니까 오늘날도 그게 고대도 주민 90%가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사이에요. 그렇습니다. 독일이까지 올라가려면 그 당시에 뭐 지금 뭐 비행기로 한 10시간, 10시간 오지만 몇 달을 걸리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보험을 끌고요. 그게 다 주님의 지상 명령의 눈물로 씨를 뿌린 과정들이죠. 그 눈물이 오늘날 한국교회를 부흥시켰고, 그 독일 국민의 차관으로 인하여 한국 경제가 부흥됐고, 독일한테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요, 이게 눈물은 이게 믿음이 씨앗이고, 두 번째는요, 눈물은요, 두 번째는 이 눈물은 씨 뿌리는 과정이에요. 다시 말하면 씨 뿌리는 인내의 과정입니다. 인내.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다. 울며 씨를 뿌리는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뭐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 가지고 돌아오리다. 반드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눈물을 흘려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가정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 자녀의 기도, 또 혹은 민족의 기도, 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셨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그죠? 반드시 기쁨으로. 흘러나가거나 새나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반드시 기쁨으로 고식단을 거둔다는 거죠.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린다는 건요, 이거예요. 수고와 기다림을 전제합니다. 수고와 기다림. 오늘 이 이야기는 농부 이야기 아닙니까? 농부 이야기. 농부가 씨를 뿌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농부는 오늘 씨를 뿌리고요, 내일 당장 수술을 기대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농부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오늘 씨를 뿌려가지고 내일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수술을 한다. 이렇게 기대하는 농부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없죠. 씨앗은요, 땅에 묻히고 썩는 과정을 거쳐야만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그러잖아요. 썩으면 30배, 60배, 100배에 왜요?
열매를 거둡니다. 씨앗이요 썩지 않으면 하늘밖에 안 나와요. 씨앗이 썩는 과정이에요. 신앙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은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썩는 과정이에요. 썩는 과정.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잘났다고 하면요, 교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썩는 과정이 없으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저거를 신앙을 생각해보니까, 주님은 썩는 과정이구나. 씨앗이 썩었는데 안 썩고 지사하겠다고 발버둥 치면 그 열매 없죠. 열매 절대 없습니다. 신앙은 뭐요? 주님 앞에 내 자신이 썩는 과정. 좀 더 정교하게 말하면 녹는 과정. 촛불의 초가 녹아야 불을 밝히는 거 아니겠어요? 안 녹고 불에서는 그거 안 되죠. 녹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 앞에 녹아야 돼요. 썩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안 썩고 안 녹는다.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 사람은 교만하고, 그 사람은 안 돼요.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는 아직도 과일 바구니를 좋아하지 않는데, 과일 바구니. 왜요? 그러니까 이분이 자기 돈을 털어가지고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때가 1997년도 IMF 때예요. 그래가 IMF 때 돈을 들어가 교회를 지었는데 친구들이 은행 융자도 받고 친구들도 돈을 막 빌려, 너 돈 쓸 일 없냐고 돈을 빌려줬대. 아베가 터져버렸잖아. 은행 돈은 갚아야 되고, 또 친구들도 돈을 빌려주는 목적은 그냥 순수하게 준 게 아니라 이자라도 받아 먹으려고. 2부, 3부 이자 받아 먹으려고 돈을 줬대. 그러니까 돈을 주니까 이제 자기도 어려우니까 돈을 내놔라는 거예요. 원금 돌려달라. 은행에서도 이자 갚고. 견디다 못해가 교회가 지어진 교회가 팔렸어. 팔려가지고 교회가 팔리니까 목회는 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상가로 옮겼어요. 상가를 올릴 때 지어졌던 그때 있던 성도들이 교회가 팔렸다는 이야기를 듣고 상가로 왔나니까 이제 한 명 등을 찾아야 돼. 과일 바구니를 주면서 목사님 죄송하지만 교회 옮기겠습니다. 과일 바구니다. 교회 옮기겠다. 그 목사는 트라우마겠네. 성도가 뭐 과일 바구니 가져오면 자기는 뭐 가져오면 겁이 난대. 혹시 또 떠나자. 또 전화 오면 목사님 좀 상담하겠는데요. 그럼 또 가슴이 철렁내려. 좀 만나고 싶다. 떠난다. 이 전화는요, 그 목사님뿐만 아니라 과일 바구니는 그 목사님 이야기지만 이런 전화는 그 목사님들 온 한국교회가 다 듣는 거예요. 성도가 전화하면요, 가슴이 철렁내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전화 올 때 기쁜 일이나 나쁜 일 할 때 반드시 기쁜 일이라고 하면서 전화하세요. 예? 그래야 이 가슴이 덜 철렁거리지 이게. 예? 그 목사님 아직도 과일 바구만 보면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교회가 잘 막 이렇게 또 애쓰고 활동해가 지금 교회가 또 잘 성장하고 있죠. 하여튼 그 과일 바구니 이야기가 그 소리를 들을 때 온 한국 교회가 다 겪는 거 아니겠어요? 참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서 그 목사의 마음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해가 주님 앞에 가는 거고요.
성도들도 역시 신앙생활 주님과 가는 과정이 썩어지고 녹아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형체가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주님 앞에 완전히 녹아져요. 완전히 주님과 이렇게 썩어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제대로 했다.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지. 이거 안 되면요. 여러분, 이거 안 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핍박하고, 막 그런 성도는요, 한결같이 결말이 안 좋아요. 제가 신앙생활 몇십 년을 했고요. 또, 우리가 목회를 하다 목사님들이 또 모이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핍박하고 담임 목사님들이 욕을 하고 안 좋게 떠는 성도는요, 다 물어보면 결말이 안 좋아. 안 좋아. 그러니까, 안 좋게 떠난 이유는 그 한 가지가 자기가 썩었다, 안 썩었다? 안 썩었다는 거죠. 안 썩은 거예요. 안 녹은 거예요. 안 녹으니까 자기 혈기가 드러나고, 안 녹으니까 자기의 교만이 드러나는 거예요. 또 제가 어제 그 사모 합창단에 이제 우리 사람 이제 사모 합창단이니까 우리 노예의 사모 합창단이 있어요. 교단 사모 합창단도 되고 노예 사모 합창단도 되고 노예 사모 합창단 노예 때만 이제 찬양대를 모이는 거예요. 그때 연습하러 갈 때 합창단장이 그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교회할 때 집사님이 있었는데 하루는 막 그 교회 공사하는데 막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막 자기한테 욕하고 떠나대. 그리고 자기 아내한테도 당신 나와 같이 가는. 자기는 안 간다고. 자기는 안 간다고. 나는 이 교회 뼈를 물었다고. 그러고 자기는 안 갔대. 근데 그 남편은 그로부터 1년도 안 돼가 안 걸려가지고. 하여튼 그런 일이요 많아요. 교회를 잘 섬기다가 축복받는 일도 많고요. 교회를 비방하고 핍박하고 고통 주는 사람들은요, 또 그 말도가 안 좋은 게 너무 많아요. 뭐 이게 다 말로 설명할 수 없는데 어쨌든 이 교회는요 하나님 세운 거잖아요. 하나님 세우고 하나님께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하늘의 미랄처럼 없어져야 돼. 형체도 알 수 없고 녹아져야 돼. 그래서 성교도 그렇죠. 성교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면서 가야죠. 그래야 그 필리핀에 가는 그 성도들 이단으로 돌아오고, 그것도 필리핀은 이런 가톨릭이 좀 강해요. 가톨릭에 있는 길을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이 성교가 비록 일주일이란 단기적인 성교지만 어쨌든 가서 열심히 선교 사역을 하면서 분명히 언젠가는 하나님이 영적인 씨앗을 뿌리면 기쁨으로 뭐요? 당을 가지고 돌아올 거란 거예요. 돌아오고요. 그래서 우리 노예 목사님 기도 좀 해주시고, 어쨌든 우리가 오늘 선교 헌신 예배인데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들, 선교사를 향한 기도들 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받으시고 반드시 열매 맺고, 오늘도 이 기도에 동참하고 헌금으로 동참한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류관으로 갚아주실 거예요. 여러분의 자손과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줄 것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러죠. 반드시 정령 결단코, 정령 결단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고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 바빌론 포로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게 때가 되면 고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는 이 시라는 거죠. 이게 노래라는 거죠. 오늘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녹아져서 정말 기쁨으로, 눈물을 흘리며 기쁨으로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의 백성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서 반드시 기쁨으로 고식단을 거르는 귀한 우리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